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0대 중년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서 엄마에게 내가 교회를 가기 싫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인데 조금 푹 자고 싶은데 오전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날 듯 안 끝나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 또 우리 찬양대 저희는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찬양대가 그 교회는 그랬나 봐요. 자주 음이 틀리는데 그 음이 틀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손에서 막 땀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에게 네가 꼭 교회 가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꼭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에 가는 것이 싫은 목사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죠?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고 고귀한 것일수록요 모조품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귀한 것을 얻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와 비슷한 어떤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것이 너무나도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보니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믿음 했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괜히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기복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와,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역시 내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인데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라고 느끼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믿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세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처음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희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두 가지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또한 이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제가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저희와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늘 흔들리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어쩌면 굉장히 하찮은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심을 아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계심을 아는 것이다.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요,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5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굉장히 대단하다. 그 가정에 믿음이 충만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야곱은요, 차원이 달라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입니다. 아버지예요. 그의 가정은 명문 가문입니다. 그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던 야곱이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믿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이름처럼 살았어요.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데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왔을 때 장자의 축복을 주면 내가 팥죽을 줄게, 거래를 합니다. 굉장히 괴팍하죠. 그런 모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장난을 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난이 아니었어요. 엄마랑 같이 합작을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아빠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에서예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축복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그 야곱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딱 받으니까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믿음 충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는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저 자식을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 소식을 엄마가 듣게 되고, 안 되겠다, 야, 너 또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포근한 가정에서 떠나야 했던 상황, 믿음의 가정에 있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인가요? 이유 없는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야곱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만약에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광야로 걸어가는 야곱의 뒷모습을 볼 때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속이더라고. 형만 속인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속였던 게 야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바라볼 때 아무도 격려하거나 위로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의 집으로 걸어가게 되는데요. 외삼촌의 집은 1000km 떨어진 먼 거리였어요. 터덜터덜 홀로 무섭게 그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피곤에 쩔어서 쓰러집니다. 쓰러진 곳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베고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신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커다란 계단을 만들어 보시고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에 흩어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하나님, 제가 장자의 축복 잘 땡겨왔습니다.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땡겨왔으니까요, 저에게 좀 복을 좀 주세요.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나요? 전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어느 한 지점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을 청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어떤 많은 행동을 해야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쌓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곳,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찾아오신 그곳,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베델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셨던 장소는 어디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단점도 꾸준하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지만 꾸준하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을 발휘했을 때는요, 꾸준히 수련회에 갔습니다. 연합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에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데요, 수련회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2박 3일 동안 공식적으로 친구들과 놀 수 있다.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저는 3박 4일, 5박 6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친구들과 편안한 시간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건너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죠. 수련회에 가면은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일단 2배로 늘어납니다. 2배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청소년 아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내가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시간표에는 11시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찬양을 1시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련회가 만만치 않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2학년 때 수련회에 가면은 넘어야 될 그 큰 산을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열심히 찬양할 때는 괜찮잖아요. 찬양할 땐 괜찮은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한 나머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졸리는 정도가 이제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이었으니까 형과 누나들 사이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살짝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잠을 주십니다. 정말 꿀잠을 잤는데요, 깊이 잤습니다. 자고 딱 일어났어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개운한데 아직도 기도회인 거예요. 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께서는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강압적인 푸시나 어떤 어려움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수련회 그 현장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그 잠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게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그 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요, 에서의 털옷을 이렇게 털을 막 묻힌 다음에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삭이 네가 정말 에서가 만드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요리를 빨리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대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 마음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때 찾거든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응답이 안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풀리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상이 무엇일까?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요,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형통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갑니다. 먼저는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생활을 하겠죠. 그리고 받아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곳에 딱 보니까 그 외삼촌의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을 딱 보니까 너무 예쁘다. 곱고 아름답구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년을 수일과 같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옆에 누가 있냐면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결혼 사기. 그래서 결혼 사기가 펼쳐지면서 이 야곱이 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을 속이죠. 그래 7년 더 하면 줄게, 또 줄게, 결혼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해서 거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왜냐하면 자신도 속이는 거에 내공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더 큰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라반이 얼마나 속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줄 듯 안 줄 듯, 줄 듯 안 줄 듯, 이걸 10번이나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큰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만났죠. 자,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는 너무 먼 거리이기도 했고 라반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 상황들이 애매해서 에서가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기 시작하니까 형이었던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중에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줘요. 마음이 누그러지게끔 하려고 이래서 줬어요. 이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내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야곱의 상황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좀 쉽지가 않았겠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에서 예전부터 봤지만 범상치 않아. 공격력 장난 아니고 잡히면 그냥 끝이야. 막 이런 마음이 갖고 있을 텐데 그 두려운 마음 속에 갖고 있어서 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요, 야곱과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다리가 이제 어긋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때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했을 때요, 창세기 32장 3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났죠.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의 화해를 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더 큰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는 야곱이 정신을 차렸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찾아와 주셨다면 이제는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베델이었어요.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목사님, 세겜을 들렸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겜을 들렸다 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겜에서 땅을 사거든요. 부동산을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눌러 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야곱이 땅을 산 겁니다. 땅을 사고 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에 있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형들도 막 분노하고 있고요. 그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데 그 소식을 들었던 형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좋다. 디나와 결혼을 시켜줄 텐데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겠다, 알겠다라고 추장과 모든 그 세겜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겠죠.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빠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있던 모든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자, 문제는 이게 야곱이 허락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세겜 족속만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세겜과 연결되어 있는 연합군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야곱을 공격해 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 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요,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등장하세요.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반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에 이제는 돌아가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면들의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세요. 오빠들을 쫓아오지 않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든 발걸음을 약속하신 것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상이 무엇일까요? 라반과 함께 있었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세겜에서의 사건을 경험했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의 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응답된 것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정말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가에 핀 꽃을 볼 때가 있죠. 저희가 길가에 핀 꽃을 봐요. 꽃 한 송이를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그 꽃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4계절은 지나가야 돼요. 꽃이 언제 피고 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1년, 5년, 10년은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이 꽃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베델로 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상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상은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받았던 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었던 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상보다 더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어요. 마치 비행 조종사가요, 낙하산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어요. 낙하산은 어때요? 꼭 있어야 되죠.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꼭 있어야 되지만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꼭 있으셔야 되지만 늘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해도 괜찮으면 하나님 조금 멀리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소유를 한 그 상, 믿음을 소유한 것 자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인 줄 믿습니다. 오스왈더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시작. 믿음의 삶은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생활이다. 믿음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들이 있었죠. 충남 예산에도 인근에 이제 뚝이 무너지면서 그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교회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었어요. 사택이 완전히 잠겼고 또 교회도 많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심지어는 거기에 계셨던 같이 연수원에 있었던 한 15분 되시는 분들도 같이 저희를 따라서 내려와서 저희가 버스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막 연락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서도요, 이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충남 예산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긴급 모집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밥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이 될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45명이 모집이 됐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포교회 수해 복구 현장 사진입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출발해가지고요, 9시부터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른 일을 하고 이제 오후 한 5시쯤 돌아왔어요. 교회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
요즘 여기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분들이십니다. 피곤해 보이실 텐데 행복한 피로감을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원복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선배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저에겐 특권인데요.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그 때문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몸이 100% 완쾌된 상황은 아니시더라고요. 조금 힘드신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예산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되었고 뚝이 무너지면서 이제 마을에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었던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새벽부터 물이 차는 그 순간에 교회 차를 끌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다니시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잠을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진지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깨워가지고 얼른 타시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던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건강에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또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시니까 성도님들을 생기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잠깐 동안이지만 이제 돕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막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들을 전하시는데요. 갑자기 저희에게 그 인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이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결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를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그렇죠? 목사님은 그 사랑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아는 그 일들을 실천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자체가 팔짱을 끼고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없나?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팔을 벌려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세겜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참 많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볼 때 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두 팔을 벌려주시고 두 팔로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의 상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옵길 원하는 모든 심령하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난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것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시고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 주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상이심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